인터넷에서 이렇게 글을 읽다가 얼핏 개혀라는 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개혀 뭘까? 뭐지? 그래서 그 글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이 개의 혀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랬는데, 어떤 강사님이 충청도 지역에 있는 경찰서 경찰관들 모아놓고 그렇게 무슨 강의를 했대요.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경찰서장님이 식당에 가자 그러면서 이제 강사님한테 이렇게 한 말이 개혀래요. 개혀? 개혀? 이게 미국에서는 좀 큰일 날 말인데, 당신 보신탕 먹을 줄 알아? 그런 뜻으로 개혀? 개 먹어? 이런 뜻이죠. 그거였대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 의미가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풍성해지려면은 그 글이 쓰인 컨텍스트, 좀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의 형태로 갖고 있죠.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글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고 풍성한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글이 쓰인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스바냐서를 이제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시작해서 오늘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성경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어떤 구절을 딱 보고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게 참 필요할 텐데, 스바냐서는요, 우리 맨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12권을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 장르로 전에 스가랴서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소예언서. 입니다. 소예언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스바냐서고요. 그때 스가랴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소예언서가 있으면 대예언서가 있죠. 소예언서와 대예언서의 차이는 뭘까요? 분량의 차이였습니다. 많이 길게 쓰여진 건 대예언서, 좀 이렇게 짧게 쓰여진 건 소예언서. 그 뒤에 12권, 마지막 12권이 이제 소예언서, 좀 이제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그 예언서들을 이제 12권, 그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성경을 경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어떤 그 기본 상식 정도로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언서가 이것도 그때 했던 얘기예요. 이 예언서가 거의 대부분의 예언서가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심판과 회복. 이게 거의 대부분의 예언서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신다 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이 예언서의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바냐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장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8절까지, 3장 20절이 끝이거든요. 근데 1장 거의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8절까지가 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9절부터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는 이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3장 20장까지 중에 3장 8절까지니까 거의 4분의 3 이 정도를 진멸할 거다, 멸절할 거다, 벌할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라는 것이 지금 여기 우리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진멸할 것이다,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보다 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다.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력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 나라의 힘을 강하게 해주실 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아주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아주 잘 나타난 데가 이제 블레셋하고 전투를 할 때,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블레셋하고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서 지고 나와서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서 싸우자 그러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몇천 명 이렇게 죽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서 싸웠을 땐 몇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나라의 힘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거 아니랍니다. 근데 요즘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마치 기독교 신앙이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혹은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리를 내가 지켜야 된다. 진리가 사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진리를 지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힘을 잡고 기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가 세상에 맞서기 위해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헌금을 모으고, 헌금이 모이면 힘이 세집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셉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크게 만들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요, 힘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셨냐? 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느냐?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스바냐서의 컨텍스트,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배경이기도 하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스바냐서 4분의 3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성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 뒤에 이제 회복의 말씀, 오늘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우리 유명한 구절 있죠. 스바냐 3장 17절 같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말씀인데,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 쏙 빠져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가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개혁?
이게 원래 개 먹을 줄 알아? 이건데 개의 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바냐서의 배경,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왜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스바냐서가 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스바냐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죠. 유다왕 요시야 시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구약 성경, 이제 그 이스라엘을 남유다 이스라엘 다 통틀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요. 남쪽 유다에는 이제 간혹 한 명씩 이렇게 좋은 왕이 하나씩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거의 최고의 좋은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왜냐? 종교 개혁을 단행했거든요. 어떤 종교 개혁을 단행했냐면,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에 즉위하고 18년이 되었을 때, 이제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성전 보수를 명령합니다. 성전 보수를 하는 중에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모세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이걸 서기관 사반에게 주자,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이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책이라고 하는 건 당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보인 반응인 겁니다. 이게 요시야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옷을 찢으며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단행을 한 게 당시에 만연하게 있었던 모든 우상, 각종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산당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이렇게 섬기던 자들을 멸하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배경이 말하자면 우상이 만연하던 때였던 거죠. 우상이 만연하던 때. 그래서 스바냐 1장 2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멸절하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알이라든가 금아림, 말감, 이런 우상들,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의 제사장들,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미신은 아니고 무속신앙 이런 거, 그런 게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성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신처럼 받들고 모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진멸,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를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단군 신상, 불상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그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가서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왜 섬겼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우상들은 이제 이렇게 분야별로 있었죠.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 있었고, 가산을 담당하는 신이 있었고, 전쟁을 담당하는 신이 있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 식이죠. 근데 그런 신을 섬기는 이유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상을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해서 뭘 하겠다고요? 나 잘 한번 살아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탐심이 우상숭배, 욕망. 그 안에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 딱 버리고 다른 신을 가서 섬긴다. 물론 이런 것도 우상숭배가 맞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는 탐심입니다. 탐심. 하나님을 섬기는데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목표, 욕망, 이런 것들,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욕망을 도와주실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물론 있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 무종교인은 있어도 무신론자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으로 섬기는 게 있어요. 예, 신으로 섬기는 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무슨 뭐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라도 그게 자기가 신처럼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당연히 있죠, 이 세상에. 근데 세상에 있는 뭐 그게 당연한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속에는 온통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의 태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앙인데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기분,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결국엔 나를 위해 존재하셔야만 되는 분이 되는 거죠. 그 태도, 이것이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결국엔 뭐가 되냐면 거래가 돼요. 거래.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섬기시면 하나님도 나를 섭섭지 않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내가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섭섭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그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게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섬겼더니 이렇게 해주셨다, 잘 섬겼더니 저렇게 해주셨다, 물론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 앞에 뭐 아무것도 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보면 당연합니다. 몸이 아파 견디지 못하겠으니 이 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정말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할 수 있죠. 시편에 나오는 그 모든 기도들이, 많은 기도들이 이제 그런 기도들이 있죠. 언제까지 하나님 잠잠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걸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 인간들 좀 어떻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들을 얼마든지 나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굉장히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에 가면, 스바냐서 2장에 가면 이제 1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 가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가 되는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교만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다, 내 백성에 대해 교만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5절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점이, 기쁜 성이라고, 지금 여기 기쁜 성이라는 거는 니느웨 성을 얘기를 해요. 아수르의 그 수도. 근데 이때는 말하자면 이제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할 때였죠.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요. 이 성에서 사는 게, 니느웨에서 사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우상숭배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라고 하는 내 욕망을 투영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지,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들으십니다. 들으신 대로 다 해주시지는 않지만 무엇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상숭배와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였던 우상숭배와 2장에 나오는 이 열방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심판의 이유는 교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와 교만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죠? 내가 중심이 된다라는 점에서 똑같죠.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어도 돼. 나 혼자로 충분해.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교만이거든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돼. 훨씬 더 악질적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상숭배와 교만이 맺어내는 열매가 뭐냐? 그러니까 1장 9절 같은 데 보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포악과 거짓, 포악이라고 하는 건 폭력입니다. 폭력과 거짓,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상숭배와 교만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우상숭배건 교만이건 다 자기 욕망을 위한 거거든요. 그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이라도 다 쓰는 겁니다. 폭력을 쓸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당연히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폭력이 일어나요. 거짓이 일어나고. 이 우상숭배와 교만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또 이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심판인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이제 이 우상숭배와 교만이었고요. 그 결과로 나온 게 3장 1절 같은 데 시작한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할 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악한 성읍, 폭력이 있는 성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3장 8절까지 이 우상숭배, 교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폭력과 거짓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였고, 이게 이제 3장 8절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9절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이 회복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른다는 얘기, 이게 입술로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 가지로라고 하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shoulder to shoulder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함께 간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고, 좀 우리식으로 이야기 쉽게 하면 어깨 동무를 하고 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묶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몸이 되어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모든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나라에 대한 그 비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평화입니다.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전쟁이 없어지고. 왜요? 숄더 투 숄더로 같이 가거든요. 어깨동무를 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함께 가거든요. 갈라졌던 것들이 한 마음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3장 11절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실 거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땅에서 교만한 자가 없어질 거랍니다. 교만한 자 누구예요? 자기가 왕된 사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없어질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12절에 이런 음미할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있을 거래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둘 거랍니다. 어디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나라, 회복하시는 세상, 그 공동체 속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실 거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말 그대로 그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이 여전히 곤고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왜 굳이 너희 가운데 남겨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생각해 볼 만하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을 한다고 하죠. 가난한 자가 어떻게 없어질까요? 하나님이 모두 다 부유하게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은 부자 만들어줄 게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세상. 그래서 이기심과 자기가 가장 중요한 존재로만 생각하던 사람들로 가득한 그 세상이, 그 자기 중심성이 깨지고 어깨와 어깨를 마주대고 어깨에 동무를 하고 함께 가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가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깨를 마주하고 같이 가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시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 가난한 자가 없는 건 어떻게 될까요? 부유한 사람이 내려가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질 거예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둘 건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거래요. 어떻게 해요? 이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울 때 뭐 우월감을 갖고 이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존중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나를 통해 조금씩 흘러가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세상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실현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공산주의는요, 이게 얼핏 들으면 이건 공산주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눠줘서 다 평등하게 되는. 근데 공산주의는 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죄성이 그걸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보세요. 말은 다 동무야. 동무. 근데 수령 동지면은 다 이렇게 같은 레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령 동지는 얼마나 이게 높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그 아이디어는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죄성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세상은 이 어떤 사회 체계가 그렇게 돼서가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봐라 이거거든요. 사회적 약자들 돌아봐라. 그들을 위해서 나중에 너의 추수할 때가 되면 그들을 위해서 밭을 다 추수하지 말고 한 구탱이 남겨놔라. 이건 그들의 몫으로 남겨놔라. 포도밭에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남겨놔라. 그 사람들 와서 먹을 수 있게 남겨놔라. 나누라는 거거든요. 그게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만 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상인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느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제 9절부터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란 누굴까요? 남은 자. 지금 앞에서 뭐가 계속 선포가 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리고 남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데 이런 소명을 받아요. 6장 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내가 추수할 때가 이르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넌 가서 뭘 하냐?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저들의 눈을 감게 하고 저들의 귀를 닫히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들은 그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고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는 이 말씀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증거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는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괴롭게 합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거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못 박은 것까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나를 위해 오신 분인데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증거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너는 그러니 악에서 돌이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이걸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묻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다 내려오고 무너질 것이 다 무너지고 망할 것이 다 망할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을 또 내리실 겁니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 남아있는 그루터기,
이게 이제 남은 자이지요. 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죠. 다 망하고 황폐화되고 겨우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마저도 황폐화되고 다 망했는데, 그래 나무가 댕강 잘려 나갔는데 그래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남겨놓을 것이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망합니다. 지금 이 스바냐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진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것이 다 쏟아질 거예요.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이 만연하기 때문에, 포악과 거짓이 만연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세상이에요. 거기서 이게 다 잘려나가도 남는 그루터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이 미움보다 낫다는 것을 압니다.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고요. 왜냐?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교만이 있고 포악과 거짓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된 거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거 정말 복된 일이다 알고 계시죠? 모르면 큰일인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죠. 진짜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건 용서 못해.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지옥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 용서의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내 사랑의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지옥이 돼요. 용서를 못하면 그렇습니다. 사랑을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게 나였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남는 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 것밖에는 내게 없구나, 나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이 만연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배우는 것들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참지 못해서 싸우고 그 가정을 지옥을 만듭니다. 삶이 황폐화되고 삶의 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남은 자는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죄인들의 이 세상이 다 멸절당하고 황폐화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그 세상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남은 자들은 우상 숭배와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짐으로 그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을 섬기듯 섬기는 그 마음, 또 교만한 그 마음들이 씻어지고 정화되어서 자기의 절망적인 상태를 절감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하는 사람들로 이 죄인들의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남겨둘 만하다 그래서 남겨두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와 절망적인 나의 죄성을 절감하고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나를 의지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옳음, 나의 자존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 보기로 하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싹 다 경험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신 남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게 이제 뭐 구원의 일반적인 그림인데, 그거를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림, 아주 좋은 그림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죠. 모든 인류를 싹 쓸어버립니다. 지금 이 스바냐서에서 내가 모두 다 진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이게 이미 일어났던 겁니다. 홍수에서 싹 쓸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진멸당하는 데서, 그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뭐 선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방주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이 방주 밖에 나가면 죽는다, 방주밖에 의지할 게 없다, 다 쓸려나가는데 남은 자가 된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선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선해서 이렇게 구원 얻은 게 아니고, 다 쓸려나가야 될 운명이, 맞아, 알아요, 나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를 알죠.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를 알죠. 나는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 안에서만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바로 이 컨텍스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 속에 우리가 있고, 그러나 이 남은 자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새로운 현실이 있다는 이 컨텍스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의 이 메시지, 이 컨텍스트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14절 이하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 통과해 왔다는 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의 원수가 쫓겨나간 데에 있습니다. 더 이상 포악과 거짓,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였던 그 포악과 거짓이 더 이상 그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는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된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과해서 그 일이 일어났느냐? 진노와 심판을 통과해서 말이죠.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내가 겪어야 했던, 어쩌면 지금도 내가 시시때때로 겪어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래서 붙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노래하라 라는 이 자리로 초대를 받는 겁니다. 16절,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럽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절망과 낙심의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는다고요? 남은 자가. 왜냐? 이 사람들은 그 절망과 낙심의 시기를 통과해 왔거든요.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가 남은 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이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노래가 자기의 노래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남은 자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절망을 절감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사람들에게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는 위로가 이겁니다. 17절,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가 구원을 베푸십니다. 죽어 천국 가게 만드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절망케 만드는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구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아서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쁨은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일 겁니다. 사랑하는 이의 최고의 소원은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도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소원이 됩니다. 어렸을 때 찬영이 어렸을 때, 제 아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맴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아파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가 7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와,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찬영이가요, 저를 지금 얼마나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서 놀고 싶으면 이제 하죠. 근데 가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필요하다고 전화하고 아빠 나하고 이거 좀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할 때 그때가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심정이 그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은 자는 자신에 대해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면요, 뭐라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이며 소망인 것을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과해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없이는 이 스바냐 3장 17절 이 노래가 기분은 좋죠. 얘기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기분은 좋죠. 여기 이 앞에 1장 2절부터 3장 8절까지의 심판과 진노, 이 여기를 통과해 가지 않으면 남은 자가 될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은 결코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예언서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든 심판의 말씀은 세상과 나 자신의 거짓된 것과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만을 붙들며 아버지만을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것을 남은 자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음을 즐거이 부르는 이 노래, 남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이 남은 자들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우리들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즐겁게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부를 수 있는,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